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잘 살펴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맥락도 고려하여 잘 적용해야 합니다. 바울의 사상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독특한 소명과 그로 인한 독특한 삶의 맥락에서 생겨난 신념입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독신과 금욕이 신앙에 있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며 느끼는 성적인 끌림과 마침내 결혼하여 이루는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해야 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 절제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극심해지는 상황과 1세기의 기근과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루는 게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이해관계와 사사로운 감정을 앞서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을 위해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거나 또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독신과 금욕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영적으로 효율적인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은 은사이고 바울 개인의 신앙적 신념입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문의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성적 순결을 영적 성숙의 표지로 여기며 부부 관계를 회피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 본문과 극과 극이죠. 고린도 교인들 일부는 영혼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몸은 하찮게 여기며 음행을 일삼았죠. 그런데 다른 일부는 이 금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매춘을 일삼는 일부 교인들의 행태를 보며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음란한 삶을 멀리하기 위해 저는 아예 부부관계도 금욕하고 있답니다. 라고 바울에게 동의를 구하며 문의해 온 것 같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왜 금욕주의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성 그리고 결혼 제도를 잘 누려야지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바울은 금욕과 독신이 믿음을 지키기 극도로 어려운 초대교회 시대에 더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욕과 독신은 일반 성도의 길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음행에 대항하는 성도의 길은 반대 극단의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린도전서 본문이 음행과 성관계의 맥락에 있다 보니 결혼제도가 그 좁은 관점에서만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음행이란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욕 해소입니다. 이 맥락에서 부부관계란 음행을 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관계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음행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의 성적 욕구를 상대 배우자가 해소해 주어야 할 채무로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성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결혼제도가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위해 제정된 장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의 이 말들이 고린도 도시에서의 음행과 그 당시 문화 속 부부의 성을 다루는 맥락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고지곳대로 인용하며 결혼 예비학교나 부부 세미나에서 강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음행을 막기 위한 성적 대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란 성관계로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이 이 구절을 오늘날의 맥락에 맞게 잘 풀어 쓰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참된 거룩은 육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 밖에서 타인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고 신경 쓰는 애정과 예의와 존중을 너무 당연히 내 곁에 있어서 함부로 했던 나의 배우자에게 베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도시보다 방탕과 음행으로 더욱 물들어 있는 오늘날의 풍조에 대항하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고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일상을 우주처럼 귀하게 여기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의 핵심은 부르신 자리에서 억지로 신분과 역할의 변화를 꾀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 백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흑인 노예들이 부당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이 역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신분 변화가 불가능했던 상황적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신분 상태에서 믿음을 얻었든지 성도들은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세속 사회가 지정한 신분 제도는 교회 안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내세울 유일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급진적인 혁명을 도모하며 위험에 빠지는 신앙보다 혁명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향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변혁하는 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전서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조건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목적이 다시 그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만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넘어선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발 정리, 책상 정리, 쓰레기 정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동력으로 삼아 십자가를 따르는 이 삶을 체현하면 세상은 뒤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작은 일로, 복음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작은 일상의 자리에서 행한 작은 섬김이 세상을 예수로 뒤집어 엎는 작은 믿음의 혁명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시대만큼이나 방탕하고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 사랑하듯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거창한 곳이 아닌 저의 가족임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